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과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차게 전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대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큰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이 밤에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셨고 강건한 육체의 건강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몸만 와 있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혹시나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모든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성령의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주의 사명을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더욱 솜솟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아버지 하나님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져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혼을 지키시고 새롭게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1쪽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신동 90, 11구요. 우리 90, 11구 나오셔서 만납의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네, 또 3일 만에 우리가 뵙는데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마주보면서 행복하십시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중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은 요셉의 용서로 끝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화해하는 것으로 창세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의 끝에는 예수님의 용서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11 제자들과 함께 화해함으로 사복음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요한복음은 끝을 맺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이렇게 용서하고 인생의 끝을 맺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에, 인생의 종말에, 마지막에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다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화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화해는 다시 용서로 나타나고, 그 용서는 다시 또 사랑을 낳는 순환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끝에, 반드시 인생의 끝에 도달할 텐데,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마무리,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조건 없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와 사랑은 형제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열국의 백성들이 새롭게 토속을 낳는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30년 전에, 정확히 30년 전에 도단에서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형들에 대한 그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요셉이 30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마음에 품고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 땅에서 영원한 열국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핍박하고 조롱했던 병사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복수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와 화해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용서와, 그리고 용서와 회복입니다. 화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타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은혜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용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약자가 강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지 용서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가 종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의 근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고 나에게 손해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나의 의지로 용서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이 당해야 직성이 풀리고 오히려 더 많이 대갚아 주거나 상대방이 더 당해야 진정한 마음의 후련함이 있어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상처에서, 그 올무에서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채 남아있는 상처, 용서하지 않는 채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찌를 수 있는 가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슬픔과 아픔에 처해졌던 그 상황이 떠올라 다시 불안함 속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만 있는 거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받지 않을 때 시간이 흘러가고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도 우리는 미래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에 발목이 묶여서 여전히 우리는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인 거죠. 요셉은 이미 45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렀을 때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45장에서 용서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을 향하여 이미 4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는 것은 형님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하나님께서 보냈지, 형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셉은 그렇게 용서를 이미 선언을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은 달랐습니다. 동생 요셉이 자신에게 용서한 그 사실을 형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30년 전의 과거 속에 그 사건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풍속으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들 사이에 복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절제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례가 끝나면 그때서 이제 복수를 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모든 악을 갚지나 않을까 두려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미 45장에서 이 요셉이 용서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요셉은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애굽으로 자신의 형제들과 부모님을 모셔왔을 때 그는 17년 동안 조금도 섭섭함이 없이 형제들과 형님들과 가족들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형들에게 다 사랑으로 아낌없이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형들의 입장에서는 늘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동안 진정으로 요셉이 자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긴 세월 동안 그 형제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동안 요셉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섬김을 그들은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거죠. 같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17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자유함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해방되지 않는 채 자신의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생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17년을 그렇게 산 거죠. 오늘 요셉은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빗대어서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자신은 진심을 다해 형님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17년 동안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조카들의 마음속에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용서를, 그 사랑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운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할 때 18절에 형들이 다시 찾아와서 또한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한 번 더 사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형들의 이러한 두 번의 용서의 요청, 이 시도는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형들이 두 번이나 용서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후에라도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용서의 제스처를 계속 취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한 조건 없는 용서에 대해서 형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형들에게 과거에 대해 한번 요셉이 짚고 넘어갔다고 하면 형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죄의 대가를 찾고 그리고 받아냈다고 한다면 형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런 대꾸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기만 하고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형들은 여전히 불안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사해 주셨다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미
정죄하며 다시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그러면 너희들은 죄는 용서받았다. 이미 성경은 사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포한 구속의 은혜,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 때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신이 들 때까지,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묻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다시 용서와 화해를 청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섬길 때 한 청년이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련회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수련회 때 울고 불고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받고 놀라운 은혜도 받고 마음도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용서의 확신이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 1년이 와서도 계속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다시 내가 사죄 회개를 했지만 같은 죄를 넣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고 계속해서 떠오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회개하고 그제도 회개했는데 또 떠오른다, 또 생각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또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했어도 그 생각이 또 난다고 한다면 다시 같은 기도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이미 예수님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했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또 기도를 드리는 거죠.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지 않으십니다. 2번, 3번, 4번 자유함이 있을 때까지, 의심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들일 때까지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또한 회개해야, 다시 확인해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몇 번씩이라도 할지라도 과거의 청산을 위해서는, 과거의 우리의 죄를 청산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그의 죄에 대해서 또 묻고 또 질문하고 또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에 대해서 자유할 때까지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거듭거듭 요셉에게 나아가 용서를 빌 때 요셉은 19절에서 20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님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과의 그 용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용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구원의 경영 속에서 요셉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용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총리가 되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환난이든 공고든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더라. 그리고 한치의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지만 쓴 잔의 포도주를 우리는 마실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쓴 잔을 다 마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기서 이루셨죠. 쓴 잔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살리셨고, 그 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화평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쓴 잔을 다 마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가족 전체를 데리고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족장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요셉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낳고 성장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대장정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새로운 민족을 태동하는 출발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430년 동안 오랜 숙성의 기간을 통해서 그 속에 민족을 다 이루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시간을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과의 완전한 화해를 통하여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이 청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용서였고, 그리고 다시 형제들과 하나 되어 다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함으로 창세기를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백교회가 새로운 비전의 40년을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요셉과 형들의 아름다운 화해와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건설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도 지난날의 과거의 40년의 모든 아픔들,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화해함으로 새롭게 비전의 40년으로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용서와 화해의 과거의 정사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그분에게 다가가 서로 용서함으로 아름다운 새로운 40년의 출발이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과 그의 형들의 입장에서 이미 요셉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불안과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함으로 과거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상처로 남아 우리를 찌르고 과거에 얽매이는 묶임바 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새로운 비전 40년을 향하여 함께 출발할 때에 과거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풀어헤쳐 주님 아버지 화해함으로 새로운 비전의 40년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